14장 9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한 이름으로 통일을 시켜주신대. 한번 읽어봐요.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는 왕이란 칭호보다는 왕은 거의 사울 왕이나 그 세상 사람이 세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다윗도 왕이라 하지 하나님을 왕이라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주라고 해. 만주의 주, 전능하신 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구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 이름이 홀로 하나로 통일된대요. 그 말라기서에서 예언할 때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이 뭔가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비유처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오늘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5시까지. 10분까지. 네, 10분까지. 10분. 여기 가셔야 됩니다. 10분까지 할게요. 자, 천하의 왕이 되시고 또 그 날에는 여호와께 홀로 한 분이시래요.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에 기업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러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낳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천사들은 낳은 게 아니라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오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죠. 지난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다 하면 이것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오셨다 이미 품속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품속에서 생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죠? 그 성령도 생성된 게 아니야. 아버지 품속에서 갑자기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라긴 자라죠. 언제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마리아 몸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완벽하신 분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가장 낮은 피조물과 같은 형체, 종의 형체로 가는 본인,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되기를 작정해서 오셔서 지혜도 완벽한 지혜가 아니란 말. 어린아이가 완벽하지는 않죠. 근데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잘 성장했는데 어떤 죄도 사춘기도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춘기라 해도 죄를 저지르지 않죠. 죄가 있으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시린과 같이 그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지냈지만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님도 범죄자가 돼요. 다른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닌 게 아니고 율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지킨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마음도 예수는 안 지키지 않았겠지만 육체적으로도 절대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자기 먼저 죽고 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게 되니까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네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좀 내 대신 책임져서 잘 보살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효도한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기업을 받으셨다는 기업. 어떤 기업?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대요. 이름. 히브리서 한번 보셔요.
1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이 모든 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좀 어렵죠 말이. 다른 성경에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참 빛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게 이제 다른 성경. 좀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구약 때는 이 얘기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 뭐 다운이 태어날 때, 아니 다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내가 이 이름을 지어주겠다 하는데 그것들은 막 이게 소문내지 잘 않잖아요.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생각한 것을 딱 주잖아요. 왜? 천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천사한테 줄 게 아니니까. 천사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계획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보증은 누가 하셔요? 성령이 보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좀 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계획했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타고난 선택인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가 잘하고 못하고는 차후 문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쓰시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그 천사들에게 줄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미 떠벌릴 필요가, 우리 세상 말로는 떠벌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혼자 간직하시다가 태어날 때 천사들 통해서 알려줄 수는 있죠. 너 천사가 가브리엘아 가라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이름이 자 기업으로 줬대요. 근데 이름을 기업으로 줬대. 근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요셉에게 알려주신 이름, 그게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드높이는 이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셔요. 2장 6절 똑같은 히브리서 말씀하고 똑같아. 어떻게 보면 읽어봐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계속 읽어보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자, 하나님이 뭘 줬대요?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줬다는 것은 그게 아버지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받은 것은 이 독생자 아들이 받은 것은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맞죠? 네. 주사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라는 분 앞에 꿇는 게 아니라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거예요. 이름 앞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이름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뛰어난 이름.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 사복음서 보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복종하더이다. 근데 주의 이름이 그냥 주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어떤 이름? 주라는 것은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주는 호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명사라고 하나요? 네.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있는데 주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 근데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하고 예수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래요. 구원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 두 가지 이름인데 임마누엘로 우리가 뭐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과 모든 것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그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을 내가 내게 있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걸어야 안 걸어요? 걸었을 때 그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뭐가 낫게 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아버지 이름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알게 하였고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3장인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자는 이상하게 자, 16절 읽어보셔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낫게 했다. 나한테 심의 은사가 있어서 낫게 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까지 베드로는 아버지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 이름으로 분명히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서 그 이름이 완전히 빛을 내는 거야.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이 이번에 최가온인가 누구 금메달 땄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이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전에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빛이 나요? 모든 경험을 하고 금메달 따니까 그때 이름이 나잖아. 예수라는 이름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은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바예수도 있고 수많은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아버지께로 받았는데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 이름은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또 다른 어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뭘로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제는 너희가 뭐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뭐 손을 얹은 적 그렇잖아.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하면 왜? 내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기업으로 받은 건 능력 받은 것보다도 능력이가 뭐다 받은 게 아니라 이름을 받은 거예요. 기업으로. 근데 그 이름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건 온전히 순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왜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버지 이름을 다 먹칠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으니까 자기 이름이 됐잖아요. 네가 이름을 잘 활용해서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주는 것을 아깝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줬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야 빼앗는 거 아니에요. 빼앗잖아요. 너는 좋은 이름을 줬는데 제대로 못하면 빼앗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이제 십자가 달려지고 모든 게 이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확실하게 일을 쳐준 거야. 그 일을 쳐주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왜냐면 그 전에 얘기하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병도 치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왜?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줬는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례를 주는데 우리는 보통 통합식 장로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